성경신학 개론을 제가 아마 한 10년 이전에 아마 강의하지 않았을까. 이쪽으로 이사 와서 했으니까 한 17, 8년 전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만도 물론 이제 성경신학이라는 말들은 많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그냥 파편적으로 제 강의만 주일낮에 하는 제 강론만 듣고 또 잊어버리시고 강론 듣고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신학 개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를 깊게 해서 받아들여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저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강의는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공부 열심히 성경신학 강론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신학을 전공으로 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네요. 멀리 청주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제 강의가 훨씬 더 좀 부드럽고 쉬워지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강의 내용이 깊이와 닿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강론 성경신학 개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은 뭐 참 많죠. 많지만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이 성경신학 개론이라는 게 나왔느냐. 원래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초로 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지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체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밖에는 없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태양을 보면 신비롭죠. 또 우주 만물을 봐도 신비롭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신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연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태양신, 바다신, 수신, 목신, 석신 이런 등등의 자연 만물을 신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자연신론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신봉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신학을 정리해 보려고 부단히 2000여 년 동안 예수님 오신 이후에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결국은 2000년 동안 방황만 한 거예요. 방황하다가 16세기까지 로만 캐토릭들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걸 인간의 이성, 성경이 아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적 기능을 가지고 신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만 캐토릭의 그 교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 속에서 나오는 것은 철학 아니에요? 철학. 이성에서, 인간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이다가 보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제 철학 사상이 바뀌잖아요. 철학 사상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 16세기 이전에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내용들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그리고 비이성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지가 발달하면서 철학도 상당히 발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맞다. 로만 캐토릭, 이게 이제 로만 캐토릭인데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뭐냐? 이건 인간 이성은 아니다. 성경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 인간 이성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권위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놨어요. 이렇게 놔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또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16세기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는 저 북쪽에 있는 수도원에 가 있고, 로마서는 저 서쪽에 있는 수도원에 가 있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읽고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 이성, 타락한 인간 이성은 아니다. 이것으로 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절대로 없다. 오직 성경이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권위를 최고로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이 일으킨 지가 지금 500년이에요. 금년이 딱 500년 됐어요. 500년이 됐는데 500년 동안 성경을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그렇게 알고 싶어서도 정리가 안 됐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의를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강의를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좀 건방진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다. 개혁자인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몰랐다는 말은 성경을 몰랐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 된다.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걸 지금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도들이 칼빈의 주장과 칼빈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죠. 칼빈이 만들어 놓은 신학을 500년 동안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 신학이에요. 칼빈이 말했다고 해서 칼빈 신학. 칼빈이 말을 했다 해서. 그러니까 칼빈 신학도 물론 성경에서 부분 많이 정리를 해요. 그러나 전체를 모르면 부분에서 오해가 나오게 돼 있죠. 한 예를 간단히 들어드릴게요.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경 강론에서 말하는 로마서는 1장부터 앞에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불의 아니에요. 앞에 서론 좀 있고 인간의 불의. 근데 그 부분에서 본문을 뽑아서 강의를 하면 인간은 다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부방해요. 그렇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다 불의하다고 말을 했다. 그러니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불의를 벗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와서 3장 21절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 근데 그 부분에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는 덧입어야 됩니다. 맞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기독교 윤리적으로 그걸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것도 또 맞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뭐를 말하는가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신학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그런데 16세기까지는 성경을 정확하게 몰랐고 16세기로부터 지금 2010년 때 21세기 세대까지는 칼빈이 말한 신학의 근거에서 살아왔다. 기독교가. 성경은 모르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모르고 그래서 부단히 구교와 로만 캐톨릭 아니에요? 로만 캐톨릭. 칼빈을 추종하는 건 개신교고 개혁자. 둘이 전쟁을 해오다가 결국은 칼빈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500년 역사 과정에서 또 분할을 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은 모르겠더라. 논리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성경은 잡다한 문서들을 수집해다 놓은 거더라. 그래서 문서설이 18세기로부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한 200여 년이 지난 다음부터 문서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 봐라. 정말 그렇네. 성경 봐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잡다한 고대 문서들을 갖다가 수집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고 출애굽기고 레위기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알기를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 18세기로부터예요. 그러자마자 나중에는 니체가 19세기에 와서 하나님 죽었다고 해버리니까 서구교회가 다 팍싹 불어나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도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신학을 몰라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성경에서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신론자들이 생기는가 하면 문서설이 생기게 되고 문서설에 의해서 성경은 박살나고 성경이 박살나니까 정확한 하나님은 알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가 이제는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이리저리 정치로 돌리고 사회로 돌리고 어떠한 자기 수양으로 돌리고 이런 쪽으로 기독교가 잘못 방향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개신교는 위기를 맞고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은 제가 바로 그 벽에 부딪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성경이다.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학도 아니고 철학은 물론 더더욱 아니고 철학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만들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학은 대부분 철학에다가 신학이라고 하는 옷을 갖다가 만들어서 입혀놓은 거예요. 이게 알맹이는 철학이고 겉을 보면 신학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 개신교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신학은 다 허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구.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전해내온 21세기까지 전해준 신학은 문제 제기는 해줬다. 이런 것이 문제고 저런 것이 문제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문제, 복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 각종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 제기를 잘 해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공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성세계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점점 박대를 당하기 시작하고 결국 개신교가 무지한 종교로 무지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를 비운에 처하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총신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70년대 말쯤 총신 졸업하고 딱
딱 듣는 것이 성경을 모르면 신학할 필요가 없다. 왜? 철학에서 이끌어내야 하니까. 철학은 인간의 이성적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했다 하지만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철학을 통하여 신학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철학이 신학을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딱 총신 졸업하면서 느낀 것이 이거예요. 성경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성경은 논리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 논리 구조가 나오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못 믿겠다. 이제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용 분석을 해가지고는 천하 없어도 논리를 못 잡아요. 내용 분석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혼인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가 금방 나와서 죽은 자 생명을 살리는가?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거하고 포도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안 통하잖아요. 전기줄이라는 게 구리줄로 연결을 해야 전기가 발전소에서 내 집까지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리줄에다가 노끈을 갖다가 매놓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혼인집에서 행하신 이적과 그 다음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이건 전혀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면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용 분석이 아니라 의미 분석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도 행하셨구나. 이 의미로 파악하니까 확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분석, 성경 개론, 성경에 대한 개론 나와요. 여기서 의미 분석입니다. 의미 분석.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통일성이 나와요. 통일성. 그래 논리성. 통일성과 논리성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가 나와요. 성경이 하나의 주제로 딱 떨어진다면. 그러면 성경이 진리의 첫째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첫째 조건은 바로 이거 아니에요. 논리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야만이 하나의 주제가 나오니까 그 주제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계시서구나. 딱 떨어져요.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려는, 알려주려는 계시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진리다. 그래서 성경 신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실 성경 신학 개론이 나오는데 이 성경 신학 개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엄청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은 치밀하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한 60시간 한 7, 80시간 나가야 돼요. 그래 간략하게 바로 성경 신학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 왔다 가신 이후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가지고 교회가 서졌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인간 이성을 기초로 한 로만 캐토릭이 등장해서 16세기까지 끌어왔다. 그런데 아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신학이어야 된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된 지가 지금 500년이지만 얼마나 학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500년간 대단한 석학들이 못 찾아내잖아요.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주석학자가 있었어요. 대구에 계신 분인데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주석을 썼어요. 그분이 성경 주석을. 그분이 마지막 운명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왜? 성경 아무리 봐도 주석을 쓸 만큼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걸 있다고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죽기까지 당신 목회하고 나서.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몰두한 거죠. 총신초로 그냥 성경에 몰두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그냥 골방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밖에 나다니지 말고 정치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열심히 성경 연구하라고. 그것이 제 목회 생활이었고, 그래서 급기야는 성경신학 개론이 몇 년도에 초판이 나왔냐면 아마 이게 성경 개론이 지금 이게 이 책이 97년도에 나왔어요. 이 7년도에 나오는데 서론은 97년이 아니라 95년도에 아마 서론이 빠져나왔을 겁니다. 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책 한 권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 90년 이전에 1990년 이전에 아마 성경 신학 개론이 나왔을 거예요. 성경 신학 서론이. 그 다음 구약 신학 나오고 신약 신학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합보동을 해서 책으로 출판해서 한번 나왔다가 품절이 되니까 다시 낸 것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 강사가 잘 아는데 매년 처음 나온 게 몇 년이지? 88년도. 1988년 합본 나온 것이에요. 이래요. 서론. 88년, 1988년도 서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그때 벌써 성경 전체에 대한 구조가 다 섰다는 얘기거든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성경 개론은 그 이전에 나왔어요. 성경 개론이 나오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신학 개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개론, 의미분석 성경 개론 쓰고 그 다음 성경 신학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성경 강론을 18년 그러니까 2년 쉬고 20년 동안에 걸려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그 다음 결론 쓴 거예요. 책이라는 게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성경신학은 서론, 개론이죠. 그러니까 성경 개론. 이것이 서론이에요. 성경 개론. 서론. 그리고 이제 성경 신학 개론이, 성경 강론이 본론이고, 그리고 그 본론에 대한 결론이 이번에 공부하시는 성경 신학 개론이고요. 그러니까 성경 개론,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쓰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하는구나 하는 걸 쓴 것이 결론이에요. 서론 써놓고 결론을 쓰고 그 다음 본론 쓴 겁니다. 원래 순서는 서론 썼으면 본론 쓰고 결론 써야 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개론 딱 쓰고 나니까 급해요.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신학이로구나. 그래서 성경신학 개론을 쓴 다음에 맞다. 18관 쓰면서 맞다. 결론이 맞다. 그러면서 20여 년 동안을 골방에 들어앉아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 성경 강론을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가 상당히, 이번 강의가 결론적인 부분이니까 매우 유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목차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교재 12페이지에 보시면 목차가 나오죠. 거기 보면 제1편, 그러니까 목차가 1편과 2편과 3편으로 되어 있어요. 1편은 성경신학 서론이고요. 그 다음 2편은 구약신학입니다. 3편은 신약신학이고. 그러니까
1편은 성경신학 서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개략적인 서론이 뭔가를 밝히는 것이 바로 1편이고, 2편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구약신학이고, 그 다음 3편에서 신약신학은 신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린 것이 신약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세 편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생각한 한 30시간, 한 15분만 우리 만나면 하루에 2시간씩이니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15번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한 학기 공부하는 것이 되겠죠. 시간적으로 볼 때 한 학기, 2시간 강의. 그러니까 100번 강의죠. 50분 두 번 할 거니까 100번 강의 15번만 들으시면 우리 성경신학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강론하시면 결석하라고 해도 안 하시겠지만은 혹시 또 잘 몰라가지고 결석하시는 일이 있을까 해서 한마디 던져드립니다. 귀한 시간만 15일만 투자를 하시면 아마 중요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정보를 정확하게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제1편 성경신학 서론인데, 서론에서는 뭘 다루는가? 성경신학 서론에서는 뭘 다루느냐면, 첫째는 성경신학 개요를 다뤄요. 개요. 개략적인 요점, 서론의 개략적인 요점을 다루고, 그 다음 2장에서는 원리를 다뤄요. 자, 원리, 성경신학의 원리, 이 두 가지입니다. 서론이 뭐냐면, 자, 그러면 성경신학의 개략적인 요점이 뭐냐? 그 성경신학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 성경신학의 내용이 개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는 원리가 나와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 진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반 학문적으로는 인식론이라고 해도 돼요. 기독교 인식론. 여기서는 성경신학의 원리, 성경신학을 성경에 붙박여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원리가, 인식하는 원리가 뭐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개요와 원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서론에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서 성경신학 서론이 거기 나오는데요. 21페이지에 나오죠. 21페이지에 나오는데, 요즘에 자꾸만 뭐 밖에서 그러는지 내 귀에다가 자꾸 전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신학이 그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자꾸 있어요. 없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신학이 뭐 기독교 역사적으로 계속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성경신학은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비브리칼 데올로지라는, 비브리칼 데올로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브리칼 데올로지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성경 전체에 대한 통일성과 논리성에 의한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뭐 노아 홍수 사건이라든가 율법 문제라든가 복음에 관한 문제, 뭐 은혜라든가 이런 주요 개념들을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걸 성경신학으로 해요. 신학이라고 해요. 왜?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개념들을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신학이다 그러는데, 마치 뭐과 같으냐면 퍼즐 있죠.
퍼즐 가운데 아주 전체 그림의 주요한 요소들을 따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퍼즐에 맞느냐 하면 안 맞아요. 부분적으로 얘기해요. 아까 로마서 내가 예를 들었죠.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안에서 성경 본문을 빼면 율법을 범하는 자마다 다 범죄에서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퍼즐이 안 맞는 거죠. 이 전체 퍼즐이. 그래서 이 비블리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받아요. 장애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과 복음 하면 기존의 비브리칼 성경신학을 통해서 정리한 것은 복음과 율법은 반대 개념이야. 반대 개념. 율법은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살리는 거고. 그게 반대 개념으로 그렇게 알다가 보니까 성경이 죽어도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논리성이 살아나질 않아요. 통일성이 안 살아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다. 성경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반대가 아니라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 모형이다. 그러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브리칼 데올로지는 있지만은 우리가 주장하는 더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하는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바이블 데올로지는 그 성경 자체 속에 이 성경 자체 속에 논리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가 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더 바이블 데올로지. 이것은 성경 그대로, 더 바이블 그대로 성경이에요. 성경과 신학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합성시킨 거예요. 그냥 학문적 용어로. 그래서 합성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왜? 두 단어, 명사와 명사를 같이 말한다는 건 언어학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두 단어를 합성시켜서 하나의 학문용어로 쓰는 건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 말하는 이게 따옴표를 해야 된대요. 이 따옴표를. 그래서 바로 더 바이블 데올로지는 제가 말하는 게 좀 쑥스럽지만은 요즘에는 그대로 뭐 우리 박홍기 강사가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되지만은 어차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일이다.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장관을 지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지낸 것도 아니고 갑부가 된 것도 아니고 큰 재벌이 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흥분하겠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진리의 보화를 깨어진 질그릇 속에다가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때문에 어쩌다가 500년 이후에 오늘 엊그저께 어느 장로님이 그러세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예수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500년이 되는데 왜 이제야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 그러면서 너무 좋으셔서 즐거우셔서
그 장로님도 조금 늦게 늦게 태어나도 알겠죠, 접근하고. 근데 좀 한 100년만 일찍, 100년은 고사하고 50년 이전에 태어나셨으면 벌써 가셨죠. 지금 안 계시잖아요. 성경신앙 못 보고 하셨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동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The Bible Theology, 비브리칼 데올로지가 아니고 The Bible Theology란 말은 성경 자체 속에 붙박여 논리적으로 통일성 있게 붙박여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체계, 이것을 성경신학이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21페이지 첫 패러그래프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브리칼 데올로지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신학이에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또 표적이란 무엇인가, 예언이란 무엇인가, 세례란 무엇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대주제들을 다 해놓은 무엇인가가 한 440여 개 주제가 있죠. 이런 주제들을 다 정리하죠.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에서 성경관, 신관,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도 다 성경신학적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지금 현재 단편으로 나와 있는 비브리칼 데올로지, 그러니까 단편으로 나와 있는 모든 서적들은 이 성경 강론, 알겠죠? 어디 있어요? 네, 본론에서 성경 강론을 지금 하잖아요. 강론책 가지고 있잖아요. 강론에 보면 이미 나와 있는 비브리칼 데올로지의 내용을 각 주로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다. 그럼 표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다가 보면 그 설명만 해도 한 4, 5페이지, 7, 8페이지 막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논리가 단절이 되잖아요.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헷갈려지고. 그래서 그런 때는 딱 이 비브리칼 데올로지와 같은 표적이란 무엇인가 1권, 표적이란 무엇인가는 주제의 글을 각주로 달아놨어요. 그거 참조해 보면 이제 그거 알게 되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논리다. 일관되고 통일적 있는 논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또 바이블. 그러니까 이건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신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바이블 데올로지 안에는 모든 전통적인 신학적인 학문을 전부 섭렵해요. 전부. 예를 들면 기독교 윤리 있어요.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일반 신학에 가면 그것도 이제 부분적이죠. 기독교 윤리만을 다뤄요. 근데 기독교 윤리가 기독교 윤리만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 윤리를 다루려면 이전에 벌써 전제, 그 윤리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윤리의 근거가 성경에서. 그럼 윤리의 근거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면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기독교 윤리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기만 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론 공부하고 강론 공부하고 그 다음 지금부터 공부하는 성경신학 개론 이거 공부하게 되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모든 신학적 주제들이 그 용광로 안에서 다 녹아들어 버려요. 전부가 다 녹아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신학 공부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아니면 되나요? 성경에서 나와야죠. 그럼 성경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원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적 기독교에 딱 보면 첫 주제가 성경 나와요. 성경관. 왜? 성경에서 뭐가? 하나님이 계시된다. 그래서 신관이 나와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 인생을 안다. 인간을. 그래서 인간론이 나오죠. 세 번째로. 인간을 알면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를 안다. 그래 역사발이 나와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를 알게 되면 세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의 원리와 방법 등 문제들이, 목적 등이 딱 나타나게 되면 세계관 정립이 딱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편해졌다. 그래 요즘에 이제 도로의 목사님들이 이 성경신학의 근저를 아시고서 이 신학을 위한 구체적인 학교를 자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모아놓고 누구라도 알면 가르치고 누구라도 알면 전하고 누구라도 알면 그냥 5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모여 앉아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전통적으로 신학대학을 만들어서 등록금을 몇백만 원씩 받고 박 목사 교수로 안 그러면 학장으로 총장으로 모시고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업이지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진리가 돈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불순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돈을 거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떻게 돈 거래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소중한 걸 알기는 점점 알아져 갑니다. 점점 이제 오늘도 지금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참 고마운 일이고요. 이 진리가 정말 한국교회부터 정화하는 아름다운 참신한 그런 진리로 자리매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 한번 25페이지 넘어가서 개요가 나오죠. 개요 나온 다음에 성경신학의 정의가 나와요. 성경신학의 정의가 나오는데 신학의 성경신학에 관한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신학이란 말을 여기 나오잖아요. 앞에서 설명 다 했어. 신학은 데오로지, 로기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헬라어 아주 대가가 오셔서 대가 되시는 목사님 오셨는데 데오스란 말이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로기아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란 로고스, 말씀이란 뜻이고요. 그래 두 개를 합성으로 데오로기아. 데오로지? 그렇지. 이게 이제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데오스 빼야죠. 데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진리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래서 데오로지 여기 데오로지 이게 나오는데 신학이란 말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라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만을 신학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오면서 해방되는 것도 신학이야. 그래 해방신학. 민중들이 나와서 막 봉기 드는 것도 그것도 신학이야. 그게 민중신학. 이렇게 신학이라는 말이 잡다하게 혼잡하게 만들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와 신학은 정말 어렵고 복잡한 거구나. 보통 지식 가지고는 신학에 접근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겁을 먹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신학은 단순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지식, 이론적 지식,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 성경 신학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직 신학은 성경에서만 신학의 논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건 알고 성경에서만 신학을 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1년 이상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제가 교회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신학은 서론,
서론, 실론, 인조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해서 7개의 부서로 논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 진리체계로 어떻게 하면 신학을 정리할까 1년 이상을 고민해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급기야 나온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논리만큼 좋은 논리가 어디 있겠나. 바울이 감탄을 했는데 그래 성경대로 신학을 정리하자 그래서 성경신학이라 했다. 쉬쉬었다가